15장 1절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못 폈어요? 자,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예요. 15장 1절서부터 7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라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 다음에요 15장 그대로 15장에서 13절 한 절 더 볼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오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브람의 유업을 받을 자는 누가 아브람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죠?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네 글자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곧 약속대로 무엇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즉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는 것, 그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자 집중합니다. 시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만 집중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냐 하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이 즉 누구와 하는 언약이랑 같다는 거냐면 누구랑? 우리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은 이 약속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게 내려와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려운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단어로 쓴다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어떤 약속을 했는가 볼게요. 첫 번째, 내 몸에서 날 자가 뭐가 되리라?
세 글자. 성경 보세요.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자,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얘들아, 태서야, 하늘의 별 셀 수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이 무수히 많단다. 엄청 많아. 너희들 해변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가서 그 모래 숫자 셀 수 있니? 감히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셀 수 없어요. 당연히 못 세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은 자식들을 말하잖아요. 너의 자손이 아들을 낳고 막 이런 아들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거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에갱, 하나님, 나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아들이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내 몸에서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잘 기른 우리 종 중에서 괜찮은 놈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뭐 상속자가 되라고 하면 되죠 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극구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니다. 너의 가르친 잘 가르쳐 기른 종 중에서 상속자가 나오지 않고 너의 상속자는 어디서 날 거다? 네 몸에서 직접, 그러니까 아들을 직접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약속이 즉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얘들아,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많은 중에 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래알이기도 하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그 숫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죠? 자, 여기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무슨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와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끝내주셨고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곳을 대표합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맞아요. 하늘의 땡과 같이 바다의 땡땡과 같이
자, 너희를 하늘의 뭐같이?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맞지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켰습니다. 지켰겠죠.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13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 약속을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냥 처음부터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고 해서 이렇게 금방, 그리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께로 금방 가게 해주면 좋잖아요. 고속도로로. 그냥 직진으로. 그런데 아까 보니까 너희 자손을 400년 동안 어떤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냥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만 계속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자손이 저기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고 나오게 될 거야.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 과정 400년 동안, 즉 말하자면 그거는 어떤 기간을 말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이 막 닥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막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런 일들이 계속 닥칠 때 노예가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구나. 이게 내 힘으로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냥 그대로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따가 젤리 하나. 맞습니다. 103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딱 이것도 젤리.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힌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기 전일까 후일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 전이죠. 띵동댕. 75살에 젤리 하나. 자, 75살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살이에요. 그러면 75살에서 100살은 몇 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75살이 나와서 100살이 나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사이가 몇 년이야, 이 사이? 25. 그렇죠. 25년.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리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냥 믿음 좋은 아브라함으로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요, 불신앙이라는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지 10년이나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시네요. 그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사레.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사레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레가 어느 날 그랬어. 여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내 종을 당신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내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 안 돼. 그랬을까? Very good 그랬대요.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좋아가지고 젊은 마누라를 얻어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낳았답니다.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어요. 치사하게.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세상에 치사빵구지.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4글자. 저 뭔지 아는데. 이사가 아니야. 이사는 그 4글자. 이아브라, 이브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절대로 끝까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속자 아들일까? 아니었어요. 얘는 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이삭인데 몇 년 만에 그럼 이삭을 낳은 걸까요? 그렇죠. 25년 만에 낳은 거잖아요. 10년 만에 저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무척 화가 나셨었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생각했던 이삭이 나왔을 때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생겼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했다가도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힘이 꾸리해져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는 아들은커녕 이런 불신앙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건 누구랑 닮은 것 같아요? 친구들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누구의 믿음을 닮은 것 같아요? 나가 아니고 얘예요? 장로님하고 더 닮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아브라함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아브라함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금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들을 할 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그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잡아서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찢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손잡고 가면서 약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짐승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깜빡 잠들어 있게 하고 하나님이 혼자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약속은 누구 혼자서 한 거다? 하나님 혼자서 한 거다. 그리고 누가 지켰다? 하나님이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아브람처럼 믿음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때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손잡고 함께 하는 것만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다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일주일, 추석도 행복한 추석, 오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추석 기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